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간이 저한테는 좀 지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가나에서 유학 온 이 한 학생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학생이 이제 이 기독교 재단에서 이 학비를 지원받고 또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왔는 친구인데 좀 똑똑해요. 그래서 한국말도 좀 잘하는 편인데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한국말 잘하는 친구고 해서 좀 알게 되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 친구가 날씨가 너무 덥대요. 더워, 많이 더워, 막 그래요. 많이 더워,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길래 저는 뭐 아프리카에 가보진 않아서 그래도 가나에서 왔으니까 사실 또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가나가 사실 더 덥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아니래요. 한국이 더 더워. 막 그러면서 많이 더워. 막 그러면서 완전히 뭐 이렇게 표정이 보니까 진짜 더워 하는 것더라고요. 한국 장난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제 말이 조금 짧더라고요. 내가 나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말이 짧아. 그래서 속으로는 한국말 서투니까 말이 짧을 수 있겠지. 그러는데 이제 선배가 왔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억수로 더버, 많이 더버,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속으로 순간적으로 어디서 말 배웠나, 이거 이 경상도에서 말 배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가나인도 인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름 날씨입니다. 참 이게 습도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 가나 쪽은 햇살이 뜨겁기는 한데 그늘진 곳에 가면 좀 시원하고 그런가 봅니다. 근데 한국은 습도가 높으니까 이 체감 온도는 엄청나게 그들에게도 그렇게 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이 무더운 여름의 날씨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원래 구약의 절기로서 이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복을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신 복에 대해서 이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은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단순히 어떤 수확했는 것, 곡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첫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절기를 딱 맞이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첫 열매의 어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가운데도, 헌신 가운데도, 봉헌도, 봉사도, 그 어떤 섬김과 나눔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당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조금 더 이렇게 교우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하게 강조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사실 딱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를 제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절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방법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정말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봉사도, 예배도, 섬김도 사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거든요. 해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데 불편해, 그죠? 자꾸 목사도 잔소리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공격적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스트레스 받았나, 뭐 성질 나는 일이 있나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불편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봉사도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하긴 하겠지만은 정말 내가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정말 이 한 주일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온과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오늘 또 시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거죠. 그냥 단순히 억지라도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간다, 그런 마음도 또 순수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죠? 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한 주간에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귀한 장소다 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은 어떠냐? 참고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외롭고도 고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표현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세 가지로 좀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광야, 건조한 곳, 간조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하레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타다, 쑤시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숯은 알잖아요, 그죠? 나무를 태워서 바짝 태우면은 검정 숯이 되고, 그것이 숯이 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곳을 암시합니다. 둘째는 건건한 땅과 이 셋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 건건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멜레하라고 하는데, 이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소금기가 있는 이 불모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말 그대로 이 소금 있는 땅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죽은 땅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없는 마음은 이렇게 메마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 동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과 삶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감사의 조건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잘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기 시작하면 이 감사한 조건들이 참으로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먹고 싶을 때 짜파게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짜파게티 먹고 싶으면 우리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처 마트로 뾰로록 쫓아가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켜도 요즘엔 그저 배달도 너무 잘 되고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같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주변을 못 봐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도 이 한 끼 또 물 부족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은 참 이 짜파게티는 고사하고 이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이라도 이 물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이 감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먹고 싶은 거 그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보십시오. 짜파게티 여러분 만들어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 쉽게 돈만 조금 주고 사서 끓여 부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또 평상시 괜찮다가 갑자기 이빨에 충치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치료하면은 안 아파요. 그런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순하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도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지금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은 돌아서면은 갈 수 있는 그죠? 병원들 또 먹을 수 있는 곳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운전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웬만하면 운전들 막 다 하시잖아요. 근데도 나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그 많은 운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돌아보면
1초 상간에 여러분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많았을 겁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1초 상간에 그죠? 생과 사를 가르는 일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돌아보면 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과 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조금만 가볍게 다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차근차근 한 번씩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면 감사할 수 조건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차곡차곡 하루에 한 가지씩만 떠올려봐도 그 감사가요 부정적인 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황정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까지 수많은 영화를 찍었는데 1000만을 넘은 영화도 몇 편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베테랑, 국제시장, 서울의 봄 있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좀 히트친 영화들이 있죠. 신세계 보면 막 들어와 하는 그런 유명한 그것도 있고, 그죠? 또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런 영화도 많은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무엇보다 흡입력이 있는 명품 연기로 대중들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간 것은 2005년 청룡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 고백한 소감 때문입니다. 소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쫙 드린 것이죠.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상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사치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인품이 좋고, 또 이 자신의 연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 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배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이 스태프들이 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그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배우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온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기쁘게, 그죠? 마치 잔치와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만일 이러한 은혜, 기쁨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온 교우들이 매주일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기 위해서 그래도 그 매주일이 가장 소중한, 한 주를 시작하는 가장 귀한 첫 시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쨌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메말라버린 마음밭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어떻게든 야곱이 이 천사의 다리를 붙들었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매주일 와서 주중에는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이 감사란 찬양 안에도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또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내 자리가 곧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해마다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까? 예를 들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멈춥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간절함과 절박함도 사라지고 그 복을 주신 분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기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어느 소도시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였는데 급하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져 있는데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이 길던 목사님이기에 인쇄소 직원은 그것뿐이냐라고 묻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 교회에 주보가 도착했는데 주보를 확인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로 인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잠시 후 목사님은 이 주보의 이 설교 제목을 되뇌이다가 갑자기 울컥해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되뇌이다가 갑자기 인쇄소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거면 돼.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믿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이 익숙한 시대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후반기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특별히 원망과 불평, 부정이 익숙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